지난 주간 아주 유명한 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거나 찬사를 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친구였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이 되어 주었으며, 때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촌철살인의 언어의 마술사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부패에 맞서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는 고통도 겪었으나 결코 물러서거나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국민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비록 정치 성향은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었지만,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에게도 언제나 웃음으로 대하고 넉넉한 품으로 대했기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많은 정치인들 또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살아왔던 그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삶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평소에 그가 지향했던, 그가 추구했던 그의 가치와 그의 꿈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는 자신의 책 노회찬의 약속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대학 서열과 학력 차별이 없고 누구나 원하는 만큼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시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 토머스 모어는 고작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놓고 그 섬을 존재하지 않는 섬 유토피아라 불렀지만, 나는 그보다도 더 거창한 꿈을 꾸지만 꿈이라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그 꿈은 나의 곁에, 우리 모두의 곁에 와 있습니다. 모자란 것은 서로의 지혜로 채워놓고 힘이 부족하면 서로 어깨를 걸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혜와 의지를 나눠야 합니다. 그가 꿈꾼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는 이런 세상에 대한 국민들이 지지와 동의가 오늘날 그의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게 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방향과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분명 우리 교회도 47년 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오셨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간 성도들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원대한 꿈을 안고 아마 눈물로 기도로 그렇게 서광주 교회는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4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점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꿈이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우리들의 꿈, 우리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신 거룩한 꿈이었고 그 거룩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47년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언젠가 한번 너무 어려워서 교회 십자가 종탑 위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 확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을 견뎠고 또 버텼습니다. 때로는 웃음보다 눈물이 더 많았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웃음이 가득했던 기뻤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느냐, 또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지나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47주년이 되는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꿈을 다시 한번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7주년 전에 주셨던 그 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꾸어야 하는 또 그 꿈, 그 꿈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서강주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크게 5가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한번 꿈꿔보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란 어떤 것이 좋은 교회일까?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각각 지향하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5가지, 그것들이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함께 꿈꾸는, 그것들을 꿈꾸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교회가 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분은 산 제물, 어떤 분은 기뻐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저는 드리는 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드리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것도 없는데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나누냐고 말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참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어느 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 것에 관심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을 내게 준다 한들 나는 별로 그게 관심이 없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너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것에 쌓여지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서광주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한 발 한 발 더,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더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예배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풍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루에 예배를 3-4번씩 드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풍성한, 예배가 풍성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단 한 번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예배 겉으로는 너무 잘 드립니다. 언젠가 꼭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고 싶을 만큼 겉으로는 예배를 참 잘 드립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쩜 저렇게 미동도 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보이시고 제가 모르는 것 같아 보이실지 모르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들 주무시는지. 오후 예배는 더 심하죠. 수요 예배는 더 심하죠.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예배 드린다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와서 앉아 있으니까 예배 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예배를 마친 후에 스스로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배에 성공했는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꿈을 꿔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항상 예배가 풍성함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졸릴 때가 있지요. 피곤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 폼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졸리고 피곤하시면 일어서십시오. 뒤로 가십시오. 기지개도 켜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기지개 켰다고 떼끼 안 합니다. 졸음을 쫓아내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기뻐 여기실 것입니다. 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용태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아멘 좀 합시다. 몇 번 얘기하면
할 때마다 왜 아멘 안 하냐고 기도 끝나면 나와서 아멘 연습 3번씩 합시다 하고 하면 조금 또 아멘 하시다가 또 그거 안 하면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저는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다 우리 성도들이 다 어디 갔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구경 오지 마시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좀 크게 불러보십시오. 전제로 점수 매기지 않습니다. 크게 하십시오. 크게. 틀리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이니 찬송도 크게 불러보십시오. 찬송 가사를 깊이 음미하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예배를 성공하는 시작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자주 주무셔요. 주무시지 마십시오. 졸리면 벌떡 일어나서 저 뒤로 가십시오. 장로님들이라고 안 피곤합니까? 안 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제가 더 좋은 말씀, 더 귀한 말씀, 더 능력 있는 말씀 전하면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올 만큼 그런 말씀을 전하면 되지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어쨌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꿈을 같이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교회,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빠르게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도 물질 중심의 생각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쫓아갑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좀 진부해 보이고 좀 고리타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는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뭔가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뭔가 우리는 우리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세상에 뒤처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해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좀 뒤처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의 발걸음에는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런 교회, 우리 서강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변화하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이었지만 제 친구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덕분교회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목사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요. 또 오랜만에 저 광주에서 경기도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은 후배 녀석은 수박을 한 덩어리 사가지고 찾아와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박도 먹고 또 그 후배 목사와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후배 녀석이 후배 목사죠. 서울에 있는 대양교회라는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후배인데요. 저를 딱 보더니 첫 마디가 매우 저를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형, 어째 몸이 그대로입니다. 매우 기분 나빴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제가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형, 어째 몸이 그대로요? 와, 그런데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말이요. 함께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던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네가 그대로라는 말을 들으니까 자꾸 가슴이 내려앉더라. 너와 내가 만난 지가 20년이 넘고 25년이 넘은 그런 관계인데 25년 전과 지금 내가 변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절컥 내려앉더라. 그런데 아마 네가 변한 게 없다는 것은 내 외형을 얘기한 것 같고 뚱뚱한 걸 얘기한 것 같고 좀 달라진 것 같다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달라져야지. 달라져야 그것이 맞지. 대학교 다닐 때, 교육전도사 할 때, 부목사 할 때, 담임목사 할 때, 담임목사 1년 할 때, 또 5년 할 때 분명 달라져야지. 그게 맞지. 그렇게 돼야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작년 교회 창립주일과 올 창립주일 우리는 뭐가 달라졌고 뭐가 새로워졌습니까? 외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무엇이 새로워졌을까요? 4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과연 우리 서강주 교회는, 우리 서강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새로워졌을까요?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그 열정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개척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열정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더 새로워지고 무엇이 더 좋아졌는지요? 우리에게 그 열정이 있습니까? 그 뜨거움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열정과 뜨거움이 무엇으로 변화했습니까? 혹 그 열정과 뜨거움이 나태함과 익숙함으로 머물러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도 날이면 날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물들도 올라가고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건물이 새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새롭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변화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교회의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데 너무 게을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서광주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그 질문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부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던 그 교회는 덕풍교회라는, 하남 덕풍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는 우리 교회랑 거의 비슷합니다. 역사도 거의 비슷하고요. 거기에도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요. 거의 비슷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해 보니 예산도 비슷했고 부채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해마다 선교 여행을 가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장학금도 참 많이 주고 있고요.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하느냐? 내가 보니까 예산은 우리랑 비슷하고 재정도 비슷하고 부채도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그 친구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예산으로 일한 적이 없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없어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요. 또 우리끼리 자축하는 날이니까요.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도 하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하고 청년들도 수련회를 할 것이고 오늘 또 단기 선교팀도 파송하고 하게 될 겁니다. 매년 제가 보지만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갈 때 보니까요. 기관에서 후원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후원하시고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밖에 없습니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학생들 좀 후원하면 안 됩니까? 권사의 이름으로 그냥 떡하면 권사님들 전체가 후원하는 겁니까? 여전도의 이름으로 하나 딱 후원하면 그게 여전도의 회원들 다 후원한 겁니까? 성경학교 아동부 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 아마 예산 다 해봐야 한 100만 원 남짓 듭니다. 아이들이 다 회비를 냅니다. 그러면 전체 쓰는 예산의 3분의 1은 아이들 회비로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교회 예산 쓰지 않고 성경학교 수련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예산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로 더 큰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나는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분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단기선교팀 파송, 이따 오후에 파송 예배 드릴 텐데요. 또 점심 먹고 아마 단기선교팀이 후원해 주십사 차도 팔 텐데요.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선교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이잖아요. 내가 못 가니 너희들이 가서 대신 열심히 하고 오너라 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하십시오. 그래서 남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따로 목사님 맛있는 거 드십시오 안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아이들 성경학교 할 때 또 수련회 갈 때 그런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 예산으로 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발끈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 안에서 쓰십시오. 맞는 말이죠. 그럼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원하는 만큼 세워주고 예산 안에서 쓰십시오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만큼 세워주십시오 하는데 이만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도와야 합니다. 예산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다 힘든 거 알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아낌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런 얘기 하죠. 좀 하십시오. 서두에 말했던 한 정치인의 꿈처럼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과 모습은 분명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조용히 말씀을 준비하며 제 나름대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보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봤습니다. 남녀노소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하나 되는 교회. 무엇보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참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힘을 모아 함께 세워가는 교회. 저는 우리 서광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엎드린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참으로 멋진 교회가 되게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